저희는 일부 예배 시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쓰여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 사무엘, 다윗 이 세 분이 중심되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지금 저희가 이제 4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1장과 2장과 3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분 하면 금방 떠오르시죠.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엄마의 기도에 힘입어 출생한 사무엘.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과거 오래전에 70년대 택시를 타면 꼭 그 택시 본넷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택시의 상단 부분이나 그 거울 있는데 이렇게 걸려 있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 그 배경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오용되어 사용되지만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어두운 시대이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대로 살았더라.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상실된 아주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역시 그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대죠.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두운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상태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는 한나를 통하여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훗날 신약 시대에 가서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절망과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에 빠져 있는 인류를 향하여 진정한 왕이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 기다리는 왕의 구체적 성취요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속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랬지만 선택받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분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들은 결국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무리 분별과 판단과 지혜로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려고 애써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왕이 되실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4장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4장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운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제시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결정적으로는 사사시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산 증인 블레셋 민족에 쳐들어오는 전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 밖에서 살았던 민족인데 그 가나안 땅에 서쪽 해안지대로 들어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블레셋 민족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이제 5장 6장에 들어가면 그 다곤 신당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게 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4장입니다. 두 번의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 번 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패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4,00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왜곡된 신앙 고백으로 도배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패해야만 했는가? 분별을 잃은 시대 속에 영적 지도자들은 고작 생각해낸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어. 바로 그걸 갖고 와야 해.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실로라는 지역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언약궤를 모셔서 그 전쟁터 중심으로 모셔 놓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라.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차 전쟁 때보다 몇 배나 많은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육을 당하고 참패,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히 정신적 멘붕 상태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올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이런 내용으로 열심을 부렸건만 내 기도와는 다른 결과를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아니죠. 아직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오랜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그 법궤가 모셔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분의 명성을 짓밟고 있는 저 블레셋 민족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이 세 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을 잃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됨을 자신들의 수단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분별을 잃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여 그 언약궤를 빨리 옮겨야 된다 했을 때 온전한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마땅한 것인데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표현이 어디에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동기와 왜곡된 그러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그 상황에서 2차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며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었던 한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던 백성이 그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으리, 저희 이스라엘이 참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 어르신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 중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90세.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뚱뚱하여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아들의 죽음 당한 소식을 듣고 경악하며 뒤로 넘어져 죽임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으시겠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궁극적인 전심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한 뼘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은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오늘도 이 역사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결국 다윗 왕이 세워진 다윗 왕가 때 예루살렘으로 모셔져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어 그 성전 안에 안치했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막대기인 바벨론 민족의 예루살렘의 침공 때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라졌는지 미스테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방 민족에 다 회파되고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도록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그 참담한 현실을 인내와 아픔과
애통함과 오래 참으신 가운데 목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 이 시대 속에 당하는 그 아픔과 탄식과 눈물과 절망스러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를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의 손길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깎여야 할, 우리 안에 빼내야 할, 우리 안에 녹아져 없어져야 할 근본적인 죄성과 세상 것에 탐닉하는 세속성과 하나님의 전 존재로 그분의 인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끌어당기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분의 진정한 구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커져가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장엄한 터전 위에서 우리를 자녀로 키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두 번의 참패를 당한 지옥의 역사 속에서 읽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며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아니요. 주님,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고 절망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주님의 진정한 그 자녀다움에 한 걸음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힘 더해 주시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분별과 판단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못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100% 완벽한 삶을 살 거라는 것, 그거 같이 거짓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실패와 아픔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서부터 이 역사 속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절망과 탄식과 실패와 거짓과 못남과 악함과 교만과 이기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는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움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반기독교적인 것은 세상의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을 다 놓아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지상낙원의 삶으로 될 것처럼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탐심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본인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임재의 모습이었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조산을 하게 되면서 그 아기를 낳아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탄식하며 아기를 출생하고 죽음을 맞는 엘리 제사장의 한 며느리의 탄식 어린 고백의 내용이 바로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찬송과 예배와 봉사와 수많은 노력들을 할지언정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블레셋의 민족을 사람의 채찍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하시는 그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언제, 어느 때, 어느 누구를, 어떤 집단을,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끊임없이 담금질을 하실지 놓치지 마십시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 와서 알 듯 모를 듯한 그 웃음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지금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권의 실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정권의 우매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7살 먹은 소년이 자기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을 향하여 총구를 거누어서 17명의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사살해 버렸습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라고 자랑하며 뽐내는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그 총기를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 단 한 명의 정치 지도자도 없는, 뒤틀려버려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최소로 지키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자와 군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시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을 개선해야 되지만 그것 바꾸고 개선한다고 악의 무리들을 잘라낸다고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웃기는 이야기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멕시코에 7.2의 강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확신컨대 더 많은 지진과, 분명한 것은 더 자주 잠자고 있던 화산들이 터져나갈 것이며 더 많은 세상의 악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며 더 많은 악의 물결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 영역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 나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는 이 한 여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자신의 태어나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 죽음을 맞이한 이 무명의 한 여인의 탄식과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